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0절부터입니다. 지난주 9절까지 했고요. 9절까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1절부터 시작하면 다시 복습합니다.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120세. 왜 120세가 돼야 되는지 40년 애굽 생활, 40년 미디안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와 같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의 나이 120세라고 할 때 실제 수명이 120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용물 없이 형식으로 120세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것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담자, 본받자, 따르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우리 얘기구나, 나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120세 또한 나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40년은 애굽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선악지식으로. 선악지식의 자손으로 살게 되거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미디안 제사장 밑에서 40년. 정말 악질 종교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세상 학문이나 뛰어난 것들을 다 상실하며 말도 어눌해지는. 그러다가 80세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180도로 바뀝니다. 광야 생활로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해주는 나이가 120세라는 거죠. 자, 2절 이제 계속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민족이 뭡니까? 내 안에 마음에 가득한 그 히브리들 아닙니까? 이 히브리가 버려져야 이스라엘 12지파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라는 게 결국엔 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족과 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4절부터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옥 그들에게 행한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모리를 멸하는 거죠. 아모리라는 이 족속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계약 체결에 너희가 400년 만에 애굽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아모리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의 죄가 가득 차야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모리의 죄는 뭐죠? 아모리라는 말의 뜻이 평판에 연연해 하는 겁니다. 좋은 말 듣기 좋아하고 평판에 아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모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8절까지 그렇게 들어갈 때는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6절에 그리고 7절에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앞에 먼저 가시면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동행이잖아요. 먼저 가셔서 다 평지 작업해놓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굉장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믿는 게 거기에 연연하는 것보다 가장 큰 믿음을 가져야 될 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8절까지입니다.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줍니다. 이 율법이 뭐죠? 그 율법이라는 게 두려워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 앞에 먼저 가시면서 너희들과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놀라지 말라. 이것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는 거죠. 사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사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받는 게 아니라 천부장들이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드로의 시스템으로 출애굽기 18장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부장, 능력 있는 천부장, 능력 있는 500부장, 능력 있는 100부장, 능력 있는 10부장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강을 건너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천부장 시스템이 어떻게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는 천부장이 받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레위 제사장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기 전에 민수기를 먼저 잘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맺힐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 이렇게 맺힐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이라는 게 이게 신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맺힐년의 끝 그러니까 7년의 끝 이렇게 7이란 단어 다음에 나오는 7이란 숫자 다음에 나오는 7년의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맺힐년의 끝이라는 게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맺힐년의 끝을 성경을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맺힐년의 끝에인지 아니면 7년을 포함한 끝에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모세가 말씀했었습니다. 이제 NIV 성경을 좀 보면요. At the end of every 7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7년의 그 끝에서 in the year for canceling debt. 이제 이거는 빚을 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every 7 years 모든 7년들의 모든 7년마다 7년의 그 끝에니까 이게 7년이 되는 거죠. 7 다음에 8년째가 아니고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그 신년을 설명하는 그 방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매 7년마다 마지막 7년째, 요 7년째, 그때는 무엇을 하냐? 그게 면제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건 면제년의 초막절에. 초막절은 언제죠? 6월절 바로 이어지는 절기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냐. 우린 율법 하면은 무조건 십계명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주신 것은 십계명이 아니고요. 십계명이 아니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가데스 바냐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2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싸우면 다 질 것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며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에게 아주 뛰어난 지휘관을 세워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했던 게 가데스 바냐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가데스 바냐 사건에서 그들이 보여준 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서 떠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들 앞에서 떠는 모습을 보여줬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질 않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을 믿질 않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나안 10부족, 특히 아모리 같은 거인족, 네피림 같은 족속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붙이셨다는 것을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며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모습,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들 앞에서 떠는 모습. 이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12지파 모든 장로가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내용물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쓰여진 율법,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낭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슬람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유대교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하면 십계명만 떠올리고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가지고 선악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를 모세가 불러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는 가운데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그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앞에 가시며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래서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써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신뢰하라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기독교가 그냥 세상 종교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슬람과 같은
율법 지키는 종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 율법의 종교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오십시오. 그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물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처럼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아모리를 진멸할 수 있는 강한 군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